우리 모두가 매일 아침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침 기도의 완성이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 아침 부처님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무량한 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이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누며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치며 지나가는 그 순간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품어온 간절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매일 아침을 맞이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하루를 복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의 간절한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깊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비추며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아침이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시간이니라. 밤의 어둠이 걷히고 빛이 세상을 깨우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함께 깨어나야 하느니라. 부처님의 음성이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제자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맑은 샘물이 메마른 땅을 적시듯 그 말씀이 제자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아침을 단순히 하루의 시작으로만 생각하느니라. 진정한 기도의 힘을 알지 못하여 복을 놓치고 있음이 안타깝구나.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깊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희망의 빛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귀미 하나 둘 모여 아름다운 합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보아라, 저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새로운 빛이 어둠을 물리치며 세상을 깨우고 있지 않느냐. 아침 기도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니라. 우리 마음속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빛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니 아침 기도를 통해 하루를 여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수행이니라. 제대로 된 아침 기도는 그날 하루는 물론 평생의 복을 불러오느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내가 알려주는 아침 기도의 방법을 마음에 새기거라. 이는 수많은 부처님들이 걸어오신 길이며 무수한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은 길이니라. 아침 기도를 통해 평화를 찾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정성 어린 기도가 모여 더 큰 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침 기도 경험이나 변화된 이야기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거라, 저 연꽃이 어떻게 피어나는지를. 연꽃은 밤새 어둠 속에서 기다리다가 첫 햇살을 받으면 비로소 꽃을 피우지 않느냐. 아침 기도도 이와 같으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연꽃과 같은 불성이 있느니라 하지만 평소에는 번뇌와 무명의 진흙 속에 묻혀 있어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느니라. 아침 기도는 바로 이 불성을 깨우는 첫 번째 방법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기도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아느냐? 그것은 하루의 첫 순간이 그날 전체를 결정하기 때문이니라. 마치 씨앗이 그 안에 거대한 나무의 가능성을 품고 있듯이 아침 첫 기도는 하루 전체의 복을 결정하느니라. 사람들은 대부분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온갖 걱정과 계획으로 마음을 채우느니라. 어제의 후회, 오늘의 걱정, 내일의 불안으로 마음이 이미 어두워진 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제자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정말로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조급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침 기도를 하는 이는 다르니라.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사와 평화로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느니라.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대한 귀의로 마음을 맑게 하고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밀이니라. 기도는 무언가를 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부처의 마음을 깨우는 것이니라. 외부에서 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던 복을 발견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세존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뜻이니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는 반드시 시간을 내게 되어 있느니라. 생각해 보거라. 사람들은 하루에 몇 시간을 음식을 먹는데 쓰느냐? 몸을 씻는데 쓰느냐? 옷을 입는데 쓰느냐? 이 모든 것들이 몸을 돌보는 일인데 마음을 돌보는 일은 왜 시간이 없다고 하느냐? 아침 기도는 마음을 씻는 일이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루를 위해 준비하는 일이니라.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아무리 몸을 깨끗이 하고 좋은 옷을 입어도 그날 하루는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자신은 몸을 돌보는 일에는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서 마음을 돌보는 일에는 시간이 없다고 변명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반드시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도 아니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단 몇 분의 기도가 건성으로 하는 몇 시간의 기도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느니라. 물방울 하나가 바위를 뚫는 것처럼 매일 아침 짧지만 진실한 기도를 계속하면 어떤 두꺼운 업장도 녹일 수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니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제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청했습니다. 이것을 잘 듣고 잘 기억하거라. 첫째로 눈을 뜨는 순간이 가장 중요하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려고 서두르는데 그러지 말고 잠시 누워서 자신이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숨을 쉬고 있음에 감사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이 첫 번째 감사가 하루 전체의 기운을 결정하느니라.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복으로 가득 차게 되고 불평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느니라. 둘째로 몸을 일으키기 전에 마음을 먼저 일으켜라.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하는 삼기일을 마음으로 외워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나침반과 같은 것이니라.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이 세 마디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삼보의 가호를 받게 되느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기면 안전해지듯이 우리도 삼보의 품에 안기면 그날 하루가 평안해지느니라. 셋째로 몸을 일으킨 후에는 반드시 동쪽을 향해 서라.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느니라. 또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도 동쪽에 있었으니 동쪽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니라. 동쪽을 향해 서서 두 손을 합장하고 마음을 모아라. 이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합장하면 그것만으로도 천지가 감응하게 되느니라. 넷째로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고요히 하라. 깊고 긴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속의 어둠과 무거움을 모두 내보내라. 첫 번째 숨에는 어제의 후회를, 두 번째 숨에는 오늘의 걱정을, 세 번째 숨에는 내일의 불안을 모두 내보내라. 그리고 다시 깊고 긴 숨을 3번 들이마시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와 평화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하면 마음이 맑고 평온해져서 진정한 기도를 할 준비가 완성되느니라. 다섯째로 이제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하라. 하지만 무엇인가를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 감사는 더 많은 복을 불러오는 자석과 같은 것이니라.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가족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날 사람들을 주신 것에 감사하라. 또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주신 것에도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선물임을 깨달으라. 여섯째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라.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빌고 친구들의 성공과 기쁨을 빌며 심지어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깨달음까지도 빌어라. 이것이 바로 자비의 기도니라. 자비의 기도는 우리 마음을 넓히고 업장을 소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니라. 다른 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 때 그 복이 곱절로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느니라. 일곱째로 마지막에는 반드시 회양을 하라. 오늘 하루 쌓을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과 나누겠다고 다짐하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도도 자기 혼자만을 위한 것이 되어 큰 복을 얻을 수 없느니라. 회양은 우리의 기도를 무한히 확장시키는 방법이니라. 마치 하나의 촛불로 1000개의 촛불을 밝혀도 원래 촛불이 줄어들지 않듯이 회양을 통해 공덕을 나누면 나누는 만큼 더 커지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본 것처럼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로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때로는 기도해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복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느니라. 많은 이들이 복을 돈이나 명예나 건강 같은 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니라. 진정한 복은 마음의 평안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안정이니라.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만족이니라.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로운 사랑이니라. 이런 것들이야말로 영원한 복이니라.
외적인 복은 무상하여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느니라 하지만 내적인 복은 영원하여 죽어서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느니라. 아침 기도는 바로 이런 영원한 복을 기르는 방법이니라. 잠시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에서 막 피어난 연꽃 한 송이를 가리키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보아라, 저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랐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맑고 아름답게 피어났지 않느냐. 아침 기도도 이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느니라. 첫째로 아침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느니라. 밤사이 쌓인 번뇌와 걱정들이 기도를 통해 씻겨 나가느니라. 마치 더러운 옷을 깨끗한 물에 빨면 새하얗게 되듯이 더러워진 마음도 기도를 통해 맑아지느니라. 이것은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효과니라. 제대로 된 아침 기도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이니라. 둘째로 아침 기도는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느니라. 기도 없이 시작하는 하루는 나침반 없이 떠나는 여행과 같으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헤매다가 결국 길을 잃게 되느니라. 하지만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는 목적지가 분명한 여행과 같으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올바른 방향을 잃지 않느니라. 셋째로 아침 기도는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느니라.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이 있느니라. 분노와 탐욕과 어리석음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느니라. 하지만 아침에 삼보에 귀의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 이는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느니라. 마치 갑옷을 입은 무사가 화살로부터 안전하듯이 기도의 갑옷을 입은 이는 번뇌의 화살로부터 안전하니라. 넷째로 아침 기도는 지혜를 키워주느니라. 매일 아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자비의 마음을 기르다 보면 점점 사물을 바르게 보는 눈이 생기느니라.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사소한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느니라. 이런 지혜가 생기면 헛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느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어 인생이 더욱 의미 있고 보람차게 되느니라. 다섯째로 아침 기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시켜 주느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 이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을 대하듯 공경하게 되느니라. 화를 내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며 모든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느니라. 이런 마음가짐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도 더 친근하고 협조적으로 변하게 되느니라. 마치 맑은 물이 흐르면 주변이 모두 맑아지듯이 자비로운 마음은 주변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느니라. 여섯째로 아침 기도는 우리의 원을 성취시켜 주느니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원이란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는 보살의 원이니라. 이런 원을 가진 이에게는 부처님과 보살들이 언제나 도움을 주시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도움이 올 수도 있느니라. 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명예를 달라고 했는데 지혜를 주실 수도 있느니라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이 더 큰 복이었음을 깨닫게 되느니라.
일곱째로 아침 기도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느니라. 매일 아침 무상을 관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를 기르다 보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느니라. 오히려 죽음을 또 다른 여행의 시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느니라.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평안한 마음으로 다음 생을 준비할 수 있느니라. 선한 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날 수 있고 계속해서 수행을 이어갈 수 있느니라. 제자는 이제야 왜 아침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수행이었던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아침 기도의 참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꾸준히 계속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법당으로 향하시며 법당 안은 고요했고 부처님 상 앞에는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향 냄새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천이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하는 것의 차이니라. 아무리 훌륭한 이론도 실천이 없으면 빈말에 불과하느니라. 지금부터 말하는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행해 보거라.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니라. 처음부터 완벽한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라. 단 5분이라도 좋으니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라.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물방울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꾸준히 떨어지기 때문이니라. 5분의 진실한 기도가 30분의 건성 기도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하느니라. 처음 일주일은 단지 눈을 뜨자마자 감사하다는 마음만 가져도 충분하니라. 둘째 주에는 여기에 삼귀일을 더하고 셋째 주에는 자비의 기도를 더하는 식으로 점차 늘려가거라. 이렇게 하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완전한 아침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느니라. 급하게서는 안 되느니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하는 것이 비결이니라. 두 번째 실천 방법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니라. 아침 기도를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라. 크고 화려할 필요는 없느니라. 작은 방 한 귀퉁이라도 좋으니 깨끗하게 정리하고 부처님 사진이나 연꽃 그림 하나 정도 걸어두어라. 그 공간에서는 기도 이외의 다른 일은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자리에 앉기만 해도 저절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느니라. 마치 도서관에 가면 저절로 책을 읽고 싶어지듯이 기도 공간에 가면 저절로 기도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니라. 또한 전날 밤에 미리 준비를 해두어라.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밤에 미리 향이나 촛불 같은 것들을 준비해 두거라. 그러면 아침에 바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느니라. 세 번째 실천 방법은 동반자를 구하는 것이니라. 혼자서 하는 수행은 때로 게을러지기 쉽느니라.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함께 아침 기도를 할 사람을 찾아보거라. 서로 격려하고 점검해주면 훨씬 꾸준히 할 수 있느니라. 만약 함께 할 사람이 없다면 온라인으로라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어라. 매일 아침 몇 시에 기도했다고 서로 알려주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되느니라.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니라. 네 번째 실천 방법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니라. 매일 아침 기도를 하고 나서 간단하게라도 기록을 남겨라. 오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어떤 다짐을 했는지 적어두거라. 시간이 지나서 그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니라. 또한 어려운 시기에는 예전에 받았던 은혜들을 다시 떠올리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라. 다섯째 실천 방법은 장애가 생겼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니라. 아무리 좋은 습관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느니라. 며칠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다시 시작하면 되느니라. 특히 여행을 가거나 아프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기도를 못할 수도 있느니라. 그럴 때는 마음으로라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만 가져도 되느니라. 완벽을 추구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는 불완전하더라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여섯째 실천 방법은 기도의 효과를 관찰하는 것이니라. 아침 기도를 시작한 후에 자신의 일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에 깊게 관찰해 보거라. 마음이 더 평안해지는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지, 일이 더 순조롭게 풀리는지 살펴보거라.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을 확인할 때마다 기도의 힘을 더욱 믿게 되고 더욱 열심히 하게 될 것이니라. 때로는 변화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하거라. 씨를 뿌리면 바로 싹이 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느니라. 일곱째 실천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이니라. 아침 기도의 좋은 효과를 경험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권해보거라. 억지로 강요하지는 말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서 자신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느니라. 또한 좋은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공덕은 더욱 커지느니라. 마치 촛불 하나로 여러 촛불을 켜도 원래 촛불이 줄어들지 않듯이 법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지느니라. 여덟째 실천 방법은 계절과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니라. 여름에는 일찍 해가 뜨니 조금 더 일찍 일어날 수 있고, 겨울에는 늦게 밝아지니 조금 늦게 시작해도 되느니라. 경직되지 말고 유연하게 하되 핵심은 놓치지 마라. 바쁜 날에는 기도 시간을 줄여도 되지만 감사와 귀의만은 반드시 하거라. 여유 있는 날에는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니라.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기도가 가능하니라. 결론, 새로운 삶의 시작. 해가 완전히 떠올라 온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가 나눈 대화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 희망의 빛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가르침을 통해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새로운 하루를 부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이토록 큰 기쁨인 줄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니라. 작은 깨달음이 큰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개인의 깨달음이 모든 중생의 구원으로 이어지느니라. 너는 이제 아침 기도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익혔느니라.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실천뿐이니라. 매일 아침 부처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거라. 기억하거라. 아침 기도는 복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부처님을 깨우는 것이니라.
외부에서 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던 복을 발견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잊지 마라. 또한 아침 기도의 효과는 하루로 끝나지 않느니라. 매일매일 쌓이고 쌓여서 평생의 재산이 되느니라. 나아가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어져 영원한 복이 되느니라. 그러니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니라.